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병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세리라.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역하신 이스라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많은 닮은 꼴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족보를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형성되고 있죠.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 결혼하기 전에 장인 되는 어른을 이제 찾아갔더죠. 그래서 이제 2층 집인데 1층에도 있고 2층에서 만나는데 성씨가 뭔가 하고 물으니까 김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파, 몇 대손인가 했더니 쪽파인지 대파인지 둥근파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둥근파는 양파를 말하죠. 그 어르신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내려가라고 했다. 우리는 보통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상경이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상경.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간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가족들이 붙잡더래요. 결혼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러 대서소에 갔다 오잖아요.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는 사법대서소가 있죠.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옆에는 이제 행정서사 사무소가 대서소가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대필해서 혼인신고도 해주던 때였죠. 성씨가 뭔가 얘기를 해서 김가라고 했는데 또 무슨 파 몇 대손이냐고 했더니 그곳에도 역시 쪽파인지 대파인지 둥근파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하필이면 이제 같은 김씨 그래서 집안 망신시킨다고 혼인신고를 안 써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고 사정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웃고자 하는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처럼 족보를 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시던 곳도 지금도 아주 족보를 중하게 여기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때에서는 누군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흙을 이겨서 아담을 만드셨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치하여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권능, 우리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하신 성령. 에베소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 인격은 각 인격을 가지셨으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말하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덕망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 가운데 각 나라가 형성되고 각 민족이 이루어진 가운데 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한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꾼들,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들, 교회, 학교, 각 단체 수고하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죠. 그들 모두 다 이미 정해진 수완대로 그 시기를 살아가면서 주장하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참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죠. 욥기서 3장 8절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대적자, 격동하는 자가 그 밥을 저주하였더라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욥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의로운 인물로 지칭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언급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든 세상은 타락하고 향락에 머물러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는 그 가족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다리오 왕 시절에 왕의 조서가 적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완벽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리워야단,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세력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흥 제국 아수르와 같이 힘센 나라, 또 바벨론의 갈대아 제국처럼 그런 왕성한 나라, 그런 나라를 대적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으로는 스스로 넘을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같은 외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으로 말하면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에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상대방의 가문과 생활 수준이 맞지 않아서 결혼할 수 없는, 신부 측이 엄청난 부자였거나 신랑 측이 엄청난 갑부여서 나의 생활과 차이가 너무 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일례를 많이 보는 것처럼, 또는 극복하기 어려운 태어난 국가와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양반과 천민 사이 그 신분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도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남과 북, 또 같은 작은 동토 안에서도 동과 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충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이 모든 격차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죠. 선민과 이방인의 논쟁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주대인의 별다른 의견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극복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대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사이에도 각별한 분별력과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다가갔다가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니워 야단에 대해서 그 세력의 본질이 사탄의 정체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편 74편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라고 말하죠. 그리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라고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코로나의 질병이 대적하는 세력이겠지만은 여호와의 권능 앞에서는 애굽의 군대처럼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믿으며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내년 명절에는 이제 곧 다가오는 설이라도 마스크를 벗고 온 가족이 다 만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을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죠.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한 선교사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식인종들은 조건을 제시하죠. 당신 한 사람만 오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서 혼자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죠, 선교사가. 그리고 밤에 텐트를 치고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식인종들이 그 텐트를 이제 습격하려고 갔죠. 왜냐하면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보니까 텐트 네 곳에 고초를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그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당신 우리와 조건이 다르지 않느냐? 당신 한 사람만 오라고 했는데 왜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선교사가 텐트 안을 다 보여주면서 봐라, 나 혼자 왔다. 그 다음날 밤에 또 가봤더니 여전히 고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하는 가시와 찔레라는 것이죠. 나의 노함은 포도원의 노함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은 가시와 찔레를 밟고 불사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대적하는 세력은 철저하게 불살라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뿌리가 박힌 믿음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육신적인 야곱의 뿌리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며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장만 넘겨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믿음의 화려한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강한 힘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골방을 찾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명절에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몸이 많이 힘들었대요. 많이 불편하고 아팠는데 마음은 엄청나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많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더니 언제 모르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이처럼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더라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대적자를 진멸하는 여호와의 권능을 크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강대국 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코로나 사태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는 믿음에 의로운 자의 발걸음이 복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용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